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르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됐나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특별히 한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잘하잖아요. 그죠? 이런 찬송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으니까. 요즘에 이 논란이 많아요. 우리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뭐 맥주 감사를 왜 지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이거 앞에는 이제 수식어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사에 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교절과 유월절로 지키는 절기, 출애굽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맥주절, 보리농사를 지어서 먼저 추수한 거에 대한 첫 열매를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을 추수에 대해서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절기의 핵심은 사실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한 가지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훌륭한 사람 되라 안 하셨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라 안 하셨다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안 하셨고요. 똑똑한 사람 되라 안 하셨어요. 물론 돼야죠. 권세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감사는 언제 생기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사심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내 마음 속에서 예민하고 강렬하게 느끼는 느낌이에요. 느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해주는데 뭔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주고받는 거니까. 자원봉사 이런 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전혀 그런 거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것처럼 이제 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느낌, 필 이게 이제 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을 좀 예민하고 강렬하게 느껴서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감사가 돼요. 느낌이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되죠. 느낌이 좋아야 감사가 돼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감사한 것들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땡크, 그 감사의 어원이 think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되죠.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되든 안 되든 감사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죠. 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많이 할수록 번민하기 쉽지만 많이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깊이 하면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면 의미가 느껴지게 되고 또 더 깊이 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깨달음이 많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숨 쉬고 있는데 하루에 숨 몇 번 쉬어요? 쉬어본 사람. 하루에 내가 숨 몇 번 쉬나 뭐 그거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통계해 보니까 책에 저도 안 재봤는데 책에 보니까 하루에 23,000번 숨 쉰대요. 숨 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세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숨 자연적으로 쉬는데 보편적으로 23,000번 숨을 쉰대요. 감사하죠? 내가 느끼지 않아도 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심장이 주먹만한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 종일 뛰는데 하루에 10만 3,600번을 뛴대. 놀라지도 않지, 그죠? 하루에 이게 막 주물럭 하는데 이게 저 조그만 것이 그냥 10만 3천 번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근데 하루만 움직이나? 하루 뛰고 하루 안 쉬고 안 뛰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지 뭐. 주님 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60년 동안 제가 62에 살았는데 60년 동안 안 쉬고 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뭐 80년 동안 90년 동안 안 쉬고 뛰잖아. 얘가 하루에 10만 번 이상씩 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혈관으로 통하는 그 혈액이 하루에 몇 킬로쯤 가냐면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간대. 하루에. 여러분의 그 혈관 속에, 몸 속에 혈관을 다 이렇게 한 줄로 이어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을 다 잘라가지고 한 줄로 쫙 이어놓으면 약 12만 킬로가 된답니다. 12만 킬로미터. 이게 이제 얼마큼인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인가 4만 2천 킬로만 돌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혈관을 다 이어놓으면 지구를 한 3바퀴쯤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안 눌래, 하나도 안 눌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심장에서 움직여서 몸속에 있는 혈관으로 다 피를 보내는데, 물론 이제 거기엔 근육들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지만 또 보내는데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숨 쉬고 있고 뭐 심장이 움직이면서 피를 돌게 하고, 그래서 그 피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 오고 있고, 이건 계속 순환시키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해요? 이게요, 조금만 막히면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백신 맞으면 부작용, 저도 백신 맞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영화 필름이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서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어질어질하면서 막 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혼자 한 1, 2분 동안 그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MRI 찍었어요. MRI. 이상 있나 없나. 아직 판독이 안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야, 근데요, 그 1분 동안 그렇게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 같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60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감사는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안 심은 데도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심은 거를 거둘 때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그 심은 것을 내가 걷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것들을
그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주가 이렇게 멋있는 동네가 아니었더라고. 100년 전에 전주를 보셨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100년 전에 전주. 옛날에 흑백이니까 뭐 이랬어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여기가요, 저 2층, 3층 건물인가? 저 건물이 예수병원이에요. 100년 전에 예수병원이 저랬고요. 저기가 그냥 언덕이었어요, 그냥. 지금은 예수병원 옆에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100년 전에 저랬다고, 전주가. 전주가 지금 60만이 넘는데 그때 당시는 10,000명쯤 살았대요, 전주에. 그러니까 뭐 큰 도시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동네였죠. 여러분, 전주 시내가 이랬을 때니까요. 초가집 잔뜩 하고. 여기가, 이게 풍남문이에요. 아시죠, 풍남문? 저기가 풍남문, 여기 조그맣게 있잖아요. 풍남문이고, 그 나머지 집들이 그냥 초가집들 잔뜩 하고. 이 다리가, 전주천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였던 전주교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전다리라고 부른대요. 사전다리 아세요? 사전다리. 거기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옛날에는 저랬을 때니까.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전주가요, 엄청 커졌어요. 우리 교회 한번 찾아봐요. 우리 교회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여기. 제가 여기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그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전주가요,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제 뉴스 보니까 선진국에 드디어 들어갔더라고요. 선진국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선진국 대열에 지금까지 못 들어갔다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죠?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세계를 유엔에서 4그룹으로 나눴어요. A, B, C, D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어딘가 하니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자로 시작하는 데는 다 여기야. 아시아, 아프리카. 다 아자로 시작해. B는 뭐냐면요. B는 선진국. 여기가 몇 나라는 거니? 31나라.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는 라틴 아메리카. 여기도 아자 들어가네. 아무튼 아자가 뭐 들어가. 라틴 아메리카. D는 뭐냐면 공산국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 195개의 나라, 지금 현재 195개의 나라 등록된 그 나라를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었는 거 아니? A그룹에 속해 있어, A그룹. 근데 이제 좋은 말로 A그룹이죠. A그룹과 C그룹은요, 따라합시다. 후진국. 거기는 무슨 나라였다고요? 후진국이었더랬어요.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기분 나쁘니까 후진국 중에서 좀 괜찮은 나라들을 뽑았어. 그게 몇 나라인 거 아니? 77나라예요. G77 해가지고 77나라 빼와가지고 그 나라들을 좀 부르기 좋게, 후진국 그러면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말로 거시기 하니까 개발도상국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몇 년 전에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탈퇴한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A그룹에 있다가 이번에 유엔에서 한국은 선진국 B그룹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B그룹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대회에 서가지고 선진국이 31나라가 아니라 32개, 195개, 이게, 그 나라, 유엔 가입된 나라 195개 중에서 32개에 속하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선진국 됐다고. 뭐 됐으면 뭐 세금 더 내야 돼요. 우리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선진국이 그냥 됐나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심은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다 심은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오늘나라 한국을 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죠. 미국은 뭐 안 좋은 곳이 없나? 미국도 맨날 그러잖아. 맨날 싸우고 흑인하고 전쟁하고 맨날 그러잖아. 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독립투사들, 열사들,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대표적인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유관순 누나는 맨날 우리 누나니까, 그죠? 거기 뭐 여러분들 계세요.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6.25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전사하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땅에 묻혔다고 비석 세워놓고 그냥 다 좋다고 그냥 이렇게 줄 맞춰놨지만 사실은 저분들 때문에 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무표 나온 거예요.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면서 5년 동안 우리 엄청나게 일했잖아. 허리띠 쫄라매고 그때 노래 부른 것 중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선진국 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했었잖아.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 신장로님 말고 옛날에는 도로라고 안 하고 신장로라고 그랬어. 새롭게 나는 그 옛날에 우리 저기 나가지고 부역, 우리 아버지 대신 저도 부역 나가서 일도 했는데 맨날 길 닦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그랬었어요. 매월 1일은 새마을의 날입니다. 매월 1일 나가가지고 저거 맨날 하면서 돈도 못 받아가면서 맨날 가서 일하고 맨날 그랬지. 우리 오늘 다 그런 거 했잖아요. 어른만 했나? 애들도 했죠. 새마을 운동한다고 애들도 나와가지고 전부 다 동네 청소하고. 요즘 애들 보고 저라고 그러고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 우리 옛날에 다 저거 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그냥 건물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써놨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재미난 거예요. 이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는 글씨가 그런 이런 거예요. 협동하고 알뜰히 가꾸어 후손에게 영광 주자. 우리 열심히 가꾸어서 심어가지고 누구한테? 후손에게 영광 주자. 그리고 후손 잘 살게 해주자고 여러분 했었잖아요. 그래 지금 잘 살잖아. 잘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어른들 욕하면 안 돼. 어른들 욕하면 안 되고요. 어른들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에도 저 아시아, 동남아시아에도 엄청난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가 에티오피아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었고 터키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었고 그렇지만 지금 다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은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빼빠지게 한 거예요. 빼빠지게. 너무 그냥 요즘에는 그냥 70, 80 세대 다 물러가라 나가라 막 그러는데 나가라 가면 안 돼. 잘 대해줘야 돼. 정말 잘해드려야 돼.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몫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몫으로 내 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심고 가꾼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물론 내가 노력한 것도 있어. 그러나 심은 것도 있다는 사실. 심은 사람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죠. 오늘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참 감사 많이 해요. 그럼 저럴 때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요. 광주. 5.18 지금은 광주 항쟁, 뭐 민주 항쟁 이렇게 뭐 존칭해서 부르지만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광주 사태 그랬어요. 광주 사태. 빨갱이들만 많아가지고 저 충청도에 있을 때 여기 다 빨갱이들이고 전라남북도는 다 빨갱이들이고 다 죽일 사람들이고 그렇게 광고했을 테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게요. 그러니 그분들의 노력,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그 투쟁 이런 것들 통해서 오늘 민주화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미얀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도 다 겪은 거예요, 그거. 광주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대학 다닐 때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대전, 서울 맨날 데모로 다니느라고요. 맨날 가스 마시고 그 치르탄 가스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화 해가면서 다닌 거예요. 별로 공부도 못 했어 그때. 근데 뭐 그때 그 부분들이 뭐 안 똑똑하다고 안 똑똑할 수밖에 없지. 지금처럼 공부 못 했다니까. 근데 지금 애들은 너무 공부 잘해. 감사해야 돼, 감사. 가장 가까운 건 뭐죠? 내가 지금 나 된 것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안 보여.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지.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기는 뭐. 다 키워놓으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린 누군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심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감사를 심어야 돼요. 자꾸 감사. 요즘 젊은이들이 불평을 심는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감사를 심어야 돼요. 감사를. 계속 감사하는. 저 어릴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리학자들도 하고요. 또 정신분석학자들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하고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KBS에서 생로병사 비밀,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생로병사의 비밀 한번 보십시오. 그 감사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하면 호르몬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사한 건 모든 것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로병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여자가 있어요. 정말 그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그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말해요?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감사 일기를 쓰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너와 나가 서로 상호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심고 그리고 그들이 거둘 수 있고, 그분들이 심었고 내가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구했어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래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온대요.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도 벌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가서 명예도 얻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는 감사. 어떤 사람이 감사일기 쓰는데, 감사일기 쓴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중에 뭣도 감사하는 거 아니? 참 별걸 다 감사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새 비누가 있어. 한 번도 안 쓴 비누가 있는데 내가 손 닦고 제일 먼저 그 비누를 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니, 별걸 다 감사해. 뭘 비누 놓고 비누 쓴 것도 뭘 감사해. 그렇지만요,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은 거야. 누군가가 거기다가 비누를 놨으니까 내가 그 비누를 가지고 내 손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감사하시길 바라요. 맥주 감사절에 감사한 것만 드리고 나 감사했다, 그게 아니라, 감사한 것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이제부터 뭘 결심하는 거 아니?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하루에 내가 몇 번 감사하는지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할 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침 튀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 어떤 분들은 말할 때 보면 막 팍팍팍팍 파편이 튀어가지고 말하다 보면 참 어려워. 말하기도 어렵고, 제발 저처럼 입 안 물렸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별로 제가 말 안 하는데, 설교하고 나서 컴퓨터를 놓고 설교하고 나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보면요, 화면을 보면 여기에 침방울이 많이 들어있어요. 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거 쓰고 다니니까 침도 안 튀어주고요, 독감, 감기 안 걸려 좋고,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도 생각하시면서 좋게 보고, 그래서 사람은 사는 거죠. 행복의 깊이와 감사의 깊이는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큼 감사하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감사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게 하는데 뭘 감사해? 자꾸 비교해. 내가 누구보다 나으니까 감사하고, 뭐 누구 어떤 이런 비교하면, 비교하는과 동시에 감사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낮은 수준의 감사죠. 그런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은총,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왔어요. 감사. 라틴어로는 그라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 은총. 그 말에서 감사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인식에서 오는 태도가 감사가. 내가 뭔가를 공짜로 받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받으면. 그러니까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가운데 돈키호테가 하는 얘기예요. 돈키호테가 소설의 인물이니까 진짜 인물은 아니고, 돈키호테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거저 받았음을 안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것, 그게 감사래요. 나 공짜로 받았어. 이거 공짜야.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감사래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주신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도록 주일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요즘에 감사할 것도 생겼잖아. 이제는 대체 공휴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흘 동안 더 쉰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 빨간 글씨. 야, 근데 이게 줄었었는데 이게 도로 찾아가지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참 많죠.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행. 어떤 친구가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까 안 감사 그러더라고. 감사 안 하는 거지 뭐. 감사는 감사.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을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에 대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가운데 성경적으로도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큰 죄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죄지만, 하지만 나는 배은망덕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배은망덕.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것을 보아도 지옥에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배은망덕 같아. 잊어먹는 거야.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 지내는 거죠. 그게 죄래요, 죄.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반대말은 배은망덕. 우리나라의 예의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은혜 갚은 까치. 그런 거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은혜 갚은 까치. 안 들어봤나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요.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 보러 가다가 뭘 발견했는 거니? 구렁이 한 마리가 칭칭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까치 둥지를 탁 가서 까치 새끼들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 과거 같은 그 선비가 활을 가지고 쏴가지고 그 구렁이를 죽였다고. 근데 구렁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까치가 살았잖아. 고맙다고 했는데, 근데 이 선비가 오늘 지나가다가 뭐 집도 없으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그날 하룻밤 자고 가는데, 자고 가는 그날 밤에 뭐가 와서 칭칭 감았어. 이제 저 죽은 구렁이가 구렁이 암컷인데, 구렁이 수컷이 와가지고 내 아내를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마. 그리고 구렁이가 그 남자를 칭칭 감았대. 그러면서 구렁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저기 있는 절에서 이 밤에 땡 종치면 넌 살려줄게. 그래. 근데 밤에 종칠 사람이 있어야지 뭐. 다 자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구렁이가 그 선비를 먹으려고 탁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땡 종소리가 났다는.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풀어놓고 갔대요. 그래서 선비가 아침에 신기해가지고 그 절에를 가봤더니 글쎄 그 종 밑에 까치가 죽어있더래. 까치가 가서 헤딩을 한 거야. 날아가가지고 머리를 꽝 받아가지고 땡 소리 한번 내고 죽은 거예요. 은혜 갚은 까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의 가운데도 보면 은혜 갚는, 기억하고 갚는 예의가 많아. 배은망덕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옛날 예의 가운데도 있죠. 저는 일본 사람들을 제가 다 미워하지는 않는데 일본이 미워. 왜 밉나? 어떤 사람이 그림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어려울 때 막 줬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고 우리 어렵게 했어도, 지난번에 우리 후쿠시마 원전 그 문제 있을 때도 우리 구호품도 보내고, 우리가 거기 다 위로금도 보내고 막 보냈잖아. 그래서 우리 사랑도 보내고 마음도 보내고 정성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갖고 주고 했는데, 미운 게 뭐죠? 거기 써 있어.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작아도 안 보일 텐데. 고맙긴 하지.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런 게 미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몰라. 일본의 정치인들이 미운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몰라. 좀 고맙다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진짜 미워. 그래서 일본 놈인가 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쨌든 그래. 여러분, 이런 그림 아십니까? 이 그림은요, 지거 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림이에요. 신부님이신데, 이게 무슨 그림인고 하니, 저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안겨 있는 게 누군가 탕자야. 이쪽에 흰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아버지거든요.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는 장면인데,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쭈그리고 서 있는 건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지드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입은 옷과 첫째 아들이 입은 옷이 같아. 다른 그림에는 첫째 아들은 잘 입었어요. 둘째 아들은 거지같이 입었어요. 근데 이 그림에는 첫째 아들이 입은 옷도 파란 옷, 둘째 아들이 입은 옷도 파란 옷, 똑같은 옷을 같이 이렇게 입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도 지금은 고맙다고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조금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괜히 폼 잡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우쭐하고.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양 한 마리 잡아봤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탕자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이 죄보다 더 무섭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비난하는 그 비난 때문에 너도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죠. 감사를.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구상. 이 시인이 천주교인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은총의 눈을 떴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을 뜨니, 그런 시예요. 그래서 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전체를 다 지금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 전체를. 정말 복음적이에요.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태어난 지 2주 된 강아지만큼 눈이 조금 떴다는 거예요. 은총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저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영혼의 한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사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짜로, 그냥 공짜로, 그냥 나를 그냥 거저 은혜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맨날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눈 조금만 뜨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는 신비에 새민 목숨의 시간들을 헛된 욕망으로 흐리고 더럽혀서 연단빛 폐수로 흘려보내지는 않으련다. 나의 삶을 감싸고 있는 신령한 은총에 눈을 떴음에 현재로부터 영원을 살며 진선미의 실제를 스스로 증거하여 보이리라. 지난날 나는 똑똑히 보아왔노라. 눈에 보이는 사물만을 받들어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리는 외면하던 모든 소유의 무상한 파탄을. 그리고 나는 또한 보았노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안고서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는 마음 가난한 이들의 불멸의 모습을, 마음 가난한 이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는 나에게는 나의 무능과 무력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의 순결 그 하나뿐이로다. 은총의 눈을 뜨니까, 은총을 알고 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의 순결, 이걸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상 시인이 쓴 시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너무나 잘 썼어요. 근데 제가 동의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총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마음 가난한, 오직 마음의 순결, 마음의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맥주 감사절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려면 찾아야 돼요.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감사 노트가 없으면 우리 행정실에서 있을 거예요. 행정실에 감사 노트 받아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에다가 쓰시면 돼요. 하루에 3개씩만. 많이 쓰라고 하면 못하니까 하루에 3개씩만 감사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3개씩만. 여러분이 1년 동안 쓰시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감사해라. 우리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시거나 똑똑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일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늘 듣지만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공공연히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